주님의 그 크신 사랑과 주님의 그 놀라우신 은혜들 감사합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리심과 그 피 흘리심으로 인한 주님의 사랑의 언약을 이 시간 기억합니다. 주님, 주님의 그 은혜를 받기 원하는 자들이, 주님의 딸들이 이 시간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능력을 부어주시고 그 은혜로 넘쳐 흘게 도와주시고 그 사랑으로 우리들의 마음이 충만해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저희들과 함께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저희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섭리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저희들이 천국 백성으로서 아버지 하나님 품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배우길 원합니다. 주님, 저희들에게 지혜를 주시고 마음문을 열어주시고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와 그 주님의 섭리를 저희들에게 알려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도 주님이 저희들과 함께 하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제 11장을 계속해서 3주 동안, 오늘 마지막인데 3주 동안 하고 있죠. 그래서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고 또 어떻게 보면 이렇게 조금 저희들에게 와닿지 않는 얘기들, 유대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왜 이 얘기가 중요하냐, 왜 우리들의 구원뿐만 아니라 왜 유대인들의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지, 그게 왜 중요한지를 우리가 알고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마지막 부분은요, 바울이 그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이방인들이 알길 원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경륜 일본말로는 케이린이라고 하는데, 이 경륜이 뭐냐, 바로 하나님이 이 온 세상을 다스리는 수완이라는 거죠. 그게 경륜이라는 말인데, 그거를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이방인들도, 우리 모든 백성, 유대인뿐만 아니라 모든 백성들이 그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이해를 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얘기를 간단하게 정리를 하면, 마지막에 우리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우습게 봐서도 안 되고, 그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반드시 그 하나님의 구원을 통해서 다시 이들이 더한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이 얘기를 하고 끝나면서, 그렇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을 두려워해라, 그 마음을 가져라, 그 얘기를 했는데, 두려워한다는 것은 경외한다는 의미가 있다고 그랬죠. 그 경외한다는 것은 우리들 위에 하나님이 계시다, 그걸 우리가 크리스천으로서 알아야지만 된다. 그러면서 제가 기라는 얘기를 했죠. 기 하면서 이거를 썼지, 한자를. 그쵸? 그러면서 제가 사실은 요거를 잘못 써서 이렇게 했었어요. 어떤 분이 피드백을 해주셨는데 무식이 탄로 났죠. 근데 왜 제가 이걸 헷갈렸냐면, 이게 기라는 의죠. 기는 일본말이고, 이게 부수가 양이에요. 양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예수님을 뜻하는 거라고 얘기하면서 그냥 써버렸어요. 우리 위에 양이 한 마리 이렇게 얹고 다니는 게 바로 의라는 거죠. 그래서 의라는 게 바로 이 양은 하나님이, 예수님이시죠. 그래서 그게 바로 크리스찬의 삶, 의다, 그러는 거죠. 그러면서 제가 창세기 얘기를 또 했었죠. 창세기 얘기해서 왜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죄하게 됐나? 왜 범죄하게 됐다고 그랬죠? 바로 내 위에 누가 계신지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창세기 3장 1절을 보면, 창세기에서 재밌는 게요, 계속 1장부터 쭉 3장까지만 읽어보시면 돼요. 1장부터 쭉 읽어보시다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나와요.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는데,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3장 2절에 보면 이렇게 계속 여호와 하나님이 나와요.
근데 본격적으로 이 말씀이 나오는 거는 2장 7절부터인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입김을 불어넣었다. 거기서부터 본격적으로 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쓰여지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호와 하나님, 일본말로는 이렇게 돼 있어요. 영어로는 이거는 이렇게 돼 있어요. 원어상으로 보면 하나님은 뭐예요? 이게 천지를 창조하신 분, 그런 하나님을 얘기해요. 여호와는 뭘 얘기하냐면요, 언약을 지키시는 하나님, 언약을 지킨다는 뜻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건 뭐냐면 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언약을 세우시는 하나님이다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인간을 창조하실 때부터 이 얘기가 쓰여졌다는 것은 마지막으로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언약을 세우셨다라는 거예요. 그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3장 1절까지 2장 7절부터 이제 계속해서 이 얘기가 나오면서 3장 1절에 보면 이 얘기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3장 2절을 보면 뱀이 나오는데 뱀이 뭐라고 그러냐, 이 여호와를 싹 빼버려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호와를 싹 빼버려요. 성경책 가지고 계신 분도 한번 보세요. 싹 빼버리고 하나님이 그래요. 그러니까 벌써 뭔가가 있었던 거예요. 그 시간 안에 인간을 창조하고 그 하나님의 그 에덴 동산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뱀이 타락한 상태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말을 통해서. 왜냐하면 모든 피조물들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주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자를 빼버리고 하나님, 계약관계가 벌써 끝나버렸다, 파괴가 된 상태에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러면서 하나님이 정녕 너더러 이걸 먹으라고 그랬냐? 그러니까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뱀이 참 똑똑하죠. 살살살살 이렇게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살살살살 약 올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와가 거기에 싹 넘어가는데 어떻게 넘어가면요, 말씀을 왜곡하기 시작하죠. 제가 한번 볼게요. 말씀을 왜곡했습니다. 3장 3절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죽을까 하노라 그래. 말씀을 왜곡한 거예요. 정령 죽으리라 그랬지 죽을까 하노라 안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죽을까 하노라는 뭐예요? 죽을지도 모르겠다라는 거잖아요. 안 죽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이 하와가 왜곡한 거예요. 근데 왜곡하면서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쓰셨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안 하고 하나님이 그래요. 뱀의 말을 따라한 거예요. 자존심이 상한 거예요. 나한테 여호와 하나님인데 뱀이라는 게 와가지고 하나님이 너 정말 그랬어? 그러니까 그래, 하나님이 그랬어. 벌써부터 넘어간 거예요. 그 순간에 벌써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고 싶냐, 바로 하와가 우리 위에 있는 하나님의 존재를 잊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 위에 있는 존재 하나님이 어떤 존재냐, 바로 우리와 언약을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언약을 세우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거를 잊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그거를 잊어버릴 때 죄를 짓기 시작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바울은 두려워해라. 너희들 위에 어떤 분이 계신지를 다시 한번 확인해야 된다, 그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이방인은 돌 감람나무에서 참 감람나무로 이렇게 접붙여졌다, 그렇죠? 하지만 이스라엘이 돌이킬 때, 회개할 때 하나님은 이들도 다시 참 감람나무 가지에 유대인들도 접붙여 주신다. 그렇기 때문에 원래 참 감람나무에서 열매 맺는 참 감람나무에서 못 맺은 참 감람나무 가지를 붙인 거기 때문에 이들은 더 풍성한 열매를 맺을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얘기가 바울이 자기 이렇게 상상이나 우리 민족이니까
뭔가 이렇게 우리 민족을 이렇게 감싸려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중요한 건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냐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쓰여진 것도 로마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명한 계시에 의해서 바울은 이 로마서를 썼다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자기 민족의 우월주의 이거에 빠져서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것이 왜 하나님의 섭리에 어긋나지 않고 반드시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인지를 논리 있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의 주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심층 있게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2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5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 있다 하면서 이 신비를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하지 아니하노니 이 신비는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들어오기까지 이스라엘의 더러는 우둔하게 된 것이다. 더러는 이스라엘이 우둔하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일부의 우둔한 믿지 않는 이스라엘이 있다는 얘기를 하는 거죠. 이스라엘 민족의 최종적인 회복과 관련해서 바울은 얘기를 다시 시작하는데 형제들아 그러는 거예요. 형제들아. 그러니까 완전히 어떻게 보면은 너는 이방인이고 난 유대인이고 이렇게 들릴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것을 다시 정말 아니다. 정말 그런 뜻으로 내가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서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형제들이란 이 아델포스라는 헬라어에는 한 엄마의 자궁에서 나왔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진짜 형제는 피를 나눈 형제라는 뜻이죠. 우리가 정말 피를 나눈 형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제, 우리가 자매라는 거예요. 근데 원수같이 우리가 싸울 때가 있죠, 그죠? 그래서 저는 이 신학교 다닐 때 저희가 이렇게 잘 친하지 않은 사람들은 교회에서 사역하고 계신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전도사님 그래요. 근데 친해지면요, 뭐 형제님 그래요. 근데 그게 저는 너무 좋았었어요. 교회에서 제가 일본에서 교회 생활할 때는 누구누구 상 이렇게 많이 하잖아요. 나니나니상 그러죠. 근데 한국 교회에서는 뭔가 이렇게 직책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 회장님, 뭐 누구니, 뭐 집사님 뭐 그러잖아요. 그런데 신학교에서는 그런 게 없다 보니까 다들 전도사님이니까 뭐 다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형제님 이렇게 누구누구 형제님 그래요. 근데 그게 너무 좋았었어요. 뭔가 진짜 가족된 느낌이고 또 다들 이렇게 고생하면서 신학을 공부하고 있었기 때문에 되게 이렇게 동질감을 많이 느꼈거든요. 그것들이 바울이 이 형제들아 이렇게 부르는 소리가 되게 이렇게 가슴에 와닿아요. 제가 뭐 형제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근데 여러분들이 자매님 그러는 게 그냥 이렇게 누구 이름도 모르고 그러니까 자매님 이러는 게 아니라 집사님들 안에서 정말 친한 분들이 언니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근데 그런 언니 하면 또 이렇게 좀 뭐 위아래 이렇게 좀 되는 것 같잖아요. 그러지 말고 정말 친하신 분들은 자매님 한번 해보세요. 누구누구 자매님 해봐요. 한번 해보세요. 자매님. 그러면요, 정말 우리 한 엄마에서 나 이렇게 형제같이 이렇게 느껴질 때가 많이 있어요. 이게 신뢰되는 말이 아니에요. 근데 사실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형제 자매잖아요. 그죠? 그래서 바울은 이 형제들아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는 정말 너희를 형제로 생각한다. 내가 이거를 이방인이라고 구별 짓는 게 아니라 형제들아 이렇게 생각한다. 그러면서 친밀함을 나타내면서 이 하나님의 경륜 말씀드린 것은 이 하나님이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지를 너희들도 꼭 알아야 한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에 대한 경륜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스스로 지혜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스스로 어떤 교만이에요? 이 영적 교만이죠. 당연히 영적 교만이죠.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지만 우리가 어때요? 겸손해질 수 있겠죠. 겸손해지고 또 어때요? 제가 얘기한 것처럼 이거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나는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들을 행하지만 이건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행하고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특히 이렇게 은사가 있으신 분들은 그걸 잊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희도 마찬가지예요. 목회자들도 강단에서 쓰면 막 말씀을 전하는데 이게 하나님 말씀인데 이게 내 말처럼 막 이렇게 될 때가 있죠.
제가 제일 조심하는 게 그거예요. 근데 목회자들이 제일 많이 조심해요. 우리 문목님 목사님 당연히 조심하시죠. 문 목사님 조심할 뿐만 아니라 저희들에게도 겸손하게 그것들을 가르쳐 주시고요. 그래서 저는 제일 하는 게 뭐냐면 내가 나의 정체성을 알아야 되잖아요. 나의 정체성. 내가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백성이고 한 가정의 남편이다. 집에 가서 쓰레기도 버리고 집에 가서 쓰레기도 버리고 아이도 돌보고 아이 투정도 받아주고 이런 생활이요. 별거 아니잖아요. 근데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다시 확인하는 거예요. 교회 오면 저도 물론 이렇게 허리를 잘 굽히고 인사를 하지만 같이 성도님들이 감사하게 이렇게 목사님 이렇게 해주시잖아요. 근데 집에 간다고 저한테 남편 삼아 뭐 이렇게 안 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네. 집에 가면 우리 딸아이는 요즘에 아빠 이거 사줘요 이런 얘기만 하는데 거기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 라는 거를 깨닫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 위에 누가 계신지를 아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 해요? 집에 가서 우리 공주님 우리 여왕님 이렇게 해줘야지. 근데 여러분 이거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저기 혹시 오늘이 교회에서 가정 사역 같은 거 이렇게 회복 같은 거 받으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러분이 남편을 왕처럼 대해 주셔야지 여러분이 여왕이 되는 거예요. 제가 여왕으로 해야지 제가 남편 대접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잘 아셔야 돼요. 남편한테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 남편분들도요. 제가 언제 기회가 되면 또 이렇게 해보고 싶지만 남편분들도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가서 아유 우리 공주님 우리 영님 해야지 되는 거예요. 근데 종처럼요. 이거 갖고 와 봐봐 왜 안 했어? 뭐 이런 식으로 가잖아요. 그러면 주종 관계가 아니라 내가 종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 와이프를 종처럼 부리면 종이랑 같이 사는 난 누구예요? 종이지 뭐예요. 똑같은 거지. 여러분들 똑같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남편을 왕처럼 이렇게 해줘야지 여러분이 왕이랑 같이 사는 거지. 여러분이 머슴처럼 남편분을 이렇게 하시면 여러분 머슴이랑 같이 사는 거예요. 예. 한번 깊게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중요한 겁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거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누구랑 살고 있나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슴이랑 살고 있나? 왕이랑 살고 있나? 우리 아이들이 나의 종인지 나의 공주님인지 왕자님인지를 한번 보시기 바래요.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의 아이들도 여러분을 여왕으로 생각할지 주인님으로 생각할지 태도가 바뀌실 거예요. 여러분 그거 한번 진지하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이중부정이죠. 모르기를 원치 아니한다. 그러니까 무슨 얘기야? 결국 알았으면 좋겠다는 얘기죠. 쉽게 얘기하면 되는데 왜 그럼 굳이 이렇게 이중부정하면서 헷갈리게 하냐? 바로 그냥 강조하는 거죠. 알았으면 좋겠다는 건데 강조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 무슨 얘기를 하냐? 하나님께 구원받은 은혜를 체험한 성도라면 이러한 영적 비밀을 반드시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비밀. 이 비밀이란 이 말은요 헬라로 보면 미스테리온이라고 해요. 미스테리온 뭔가 비슷하지 않아요? 미스테리온 미스테리. 원래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진짜예요. 제가 지금 사기치는 게 아니고 원래 영어는 이렇게 다 만들어진 거잖아요. 그죠? 비스테리온인데 비밀은 뭐냐? 입을 다물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에겐 비밀이 없죠. 그죠? 비밀은 입을 다물다라는 이 원어에서부터 시작돼서 원래 언급해서는 안 되는 말을 비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교회에 비밀이 있어요? 없죠. 없어요, 비밀이. 가끔 자주 이제 상담을 많이 이제 듣는데
이거는 진짜 목사님한테만 말씀드리는 건데 어디 가서 말할 데가 없어요. 막 얘기를 해요. 네. 사탄이 많아요. 사탄, 다 누가 사탄이에요. 막 이렇게. 근데 저는 얘기 안 하거든요. 근데 들려요 다. 비밀은 없습니다. 네. 근데 여러분 알아두시길 바라요. 비밀은 입을 다물다는 뜻이에요. 그게 비밀이에요. 네. 근데 성경에서 이 얘기하는,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비밀이라는 것은 약간 좀 신비로운 뜻이 있어요. 신비로운 뜻이 있어요. 그래서 너무 이 심오한 하나님의 비밀, 너무 심오한 이 하나님의 비밀, 그렇기 때문에 너무 신비해서 인간들이 알 수 없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알게 하시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비밀이에요 얘기하지만 어때요? 친하지 않으면 이렇게 웬만해서 얘기하기 어렵잖아요. 그렇죠? 친한 사람한테 비밀을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제 학교면 이렇게 친한 짝꿍이나 뭐 친구들한테 사실은 이러면서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것처럼 오늘 얘기하는 바울의 비밀은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에게만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알았으면 좋겠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알았으면 좋겠어요? 모든 사람이 알았으면 좋겠어요. 왜요? 하나님이 사랑하시니까. 이 구원의 섭리, 하나님의 이 경륜을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나의 비밀이야. 그래서 알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방인들도 이 섭리, 이 지혜를 깨닫지 못한다면 착각에 빠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착각. 이걸 몰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가 바로 뭐냐?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해질 수 있다는 거예요. 뒤에 아까 11장 뭐라고 써 있었죠? 끝부분에 11장 끝부분에 보면 우둔하게 됐다 그러잖아요. 이스라엘의 덜어는 우둔하게 됐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거부하고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 바로 이 사람들에 대해서 그 결과로서 이스라엘의 일부가 완악해졌다. 그게 바로 첫 번째 비밀입니다. 이 구원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영적 무지, 그 완악함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실은 전부가 아니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일부라는 얘기예요. 일부. 그래서 하나님은 이들을 버리지 않으셨다. 그걸 강조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이 완악하게 된 이방인의 수가, 일부가 완악하게 된 것이 이방인의 충분한 수가 들어오면, 우리가 이방인들이 모든 이 동쪽으로 이렇게 돌아서 서쪽으로 지금 향해서 가고 있는데, 그렇게 도는 복음을 통해서 이 세상의 복음이 전해져서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을 제외한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은 이 수가 충만해졌을 때, 그럴 때 반드시 유대인들도 다시 회복을 하게 될 것입니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얘기를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이 얘기입니다.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바로 하나님의 이것도 계시입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뒷부분에, 이 30절 부분에 보면, 조금 뒤로 넘어가면 이 언약을 다시 언급하기 시작해요. 바울이 언약을 언급하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그 하나님이 처음에 맺으신 언약이 유대인들과도 반드시 관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걸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 이방인의 수가 충만해졌을 때 유대인들에게도 회복이 돌아온다. 근데 이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죠? 지혜로운 다섯 처녀, 열 처녀에서 지혜로운 다섯 처녀 얘기를 비유로서 혼인잔치에 참여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씀하셨죠?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누가복음 18장 8절에서 얘기했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구원에 합당한 진실된 믿음을 가진 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을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충만한 이방인 중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이들, 선택된 자들의 수가 충만하게 찼음, 이것을 바울은 얘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26절, 27절을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6, 27절 시작.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으리라.
기록된 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야곱에게서 경건하지 않은 것을 돌이키시겠고 내가 그들의 죄를 없이 할 때에 그들에게 이루어질 내 언약이 이것이라 함과 같으니라. 26, 27절에서 바울은 이스라엘이 전민족 차원에서 구원을 얻을 것을 이렇게 명시적으로 밝히고 그러면서 구약 성경을 인용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을.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온 이스라엘에, 여기서 온이라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 온. 이건 이스라엘의 전체를 의미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많은 이스라엘을 뜻하는 얘기예요. 온 이스라엘 그러면 이스라엘은 전부 다 회복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지는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전체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많은 대다수의 이스라엘 백성들, 이 의미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그래서 존 스토트도 이 부분에 대해서 온 이스라엘이 어떤 예외도 없는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을 의미하지 않는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육신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사실이 구원에 미치는 영향은 없기 때문에. 그건 9장에서 말씀드렸죠. 혈통이 중요한 게 아니라 믿음이 중요한 거다. 왜냐, 세례 요한은 이렇게 얘기했죠. 하나님께서 광야에 굴러다니는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할 수 있다. 여러분 기억나세요? 마태복음 3장 9절에서 세례 요한이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유대인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니네 회개하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마음만 먹으면 이 광야에 굴러다니는 돌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 수 있는데 니네가 왜 그러고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건 뭐냐, 유대인들도 예수님을 믿어야만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시온. 그래서 27절은요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을요 복합 인용한 거예요. 구약 성경에 능통하죠. 당연히 바울은 구약 성경에 능통한 사람이죠. 이거를요 그냥 언어 자체에 딱 얽매인 게 아니라 이걸 아주 자유롭게 이렇게 인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해서 이 시온이란 단어는요, 이 시온이란 단어도 참 재밌습니다. 이 시온이란 단어는 여기에 그 쓰여 있는 그냥 알아만 두시면 돼요. 여기 시온이라고 써 있는데 이 시온이라는 단어가 이 본문에서요. 헤네케시온, 아마 헤네켄시온 같은데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여기 본문에서는 이 에크시온이라고 써 있어요. 근데 이 헤네케시온은 뭐냐? 이사야서에서 써 있는 건 이 헤네케시온이에요. 근데 헤네케시온은 뭐냐면 초림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이 시온은 여러분, 시온이라는 단어는 여러분 잘 아시죠? 시온 어떤 걸 의미하죠? 예루살렘을 의미하죠. 처음에 가나안, 여기 성경에 맥으로 또 들어가나? 가나안 정복을 했죠.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제 리더를 맡기고 가나안 정복을 하는데 여호수아가 정복하지 못한 땅이 있었죠. 그리고 사사시대로 넘어가죠. 그죠? 그 중에 하나가 이 시온이에요. 여부수 족속이 여기를 점령하고 있었어요. 근데 언제 여기를 점령하냐, 되찾냐면요, 다윗 시대 때. 다윗이요, 여부수 족속을 몰아내요. 그래서 이 시온산, 저기가 있죠? 그래서 이 시온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왜 여기 시온이 중요하냐? 예루살렘 안에 있는 한 도시죠. 한 산이고 도시인데 중요한 건 뭐냐면 다윗이 왕이 되면서 언약궤를 갖고 오잖아요. 이 시온에 다윗 성이 있었어요. 그리고 다윗 성 안에 지성소를 만들잖아요. 언약궤를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성소가 있었던 곳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되게 중요한, 이 시온이라는 단어는 하나님을 의미할 수도 있어요.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바울이 27절을 이사야서를 인용하고 있는데요. 이 시온이라는 얘기가 이사야서 59장 20절 21절에 나오는 이 시온이라는 얘기는
헤네켄 시온이라고 해서 약간 다른 의미예요. 근데 어떤 의미냐면 예수님을 뜻하는 초림을 예언하는 시온인데, 바울이 얘기하는 건 뭐냐면 재림하는 예수님이에요. 재림하는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끝나간 시온이 아니라 다시 오시냐면 어쨌든 예수님, 재림하는 예수님을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그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장차 오실 예수님의 역할,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사,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 구원자라는 얘기, 이것도 좀 재밌는데, 오늘 이 재밌는 단어가요, 여러 개가 많이 나와요. 재밌는 단어가. 먼저 시온이 나왔죠. 근데 이제 구원자, 이 구원자. 로마서니까 당연히 헬라어로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헬라어의 구원자라는 뜻으로 이게 쓰여졌어요. 근데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자, 구약에서 얘기하는 이 구원자, 여기에 해당하는 말은요, 이거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고엘이라고 그래요. 고엘이라고 하는데, 이 고엘의 뜻이 뭐냐면 고엘의 뜻은요, 기업 물을 자라는 뜻이 있는 거예요. 기업 물을 자, 기업을 물을 자, 그러니까 상속받는 자, 이런 게 있어요. 근데 상속받는 자를 제가 설명을 주구장창 해드렸었죠. 상반기에 어떤 권리가 있다고 그랬어요. 빚이 있으면 갚아주고, 그러니까 그 데려오는 양자를요, 빚이 있으면 갚아주고, 근데 만약에 아버지가 빚이 있으면 그걸 갚아야 되고, 이런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고엘이라는 건요, 구약 시대에 있어서 이 고엘이라는, 이 기업을 물을 자, 이 고엘이라는 건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친척 중에 누군가가 쫙 있어요. 만약에 성경에서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자식이 없는 거예요. 자식이 없어요. 그러면 양자를 데리고 오는 그런 것이 될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제일 뭐죠? 룻기를 보면 알 수 있는 게, 룻기에서 보아스랑 룻이 결혼하죠. 왜 보아스가 룻이랑 결혼하게 됐죠? 이 기업 물을 자의 권한이 보아스에게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먼 친척이에요. 나오미의 먼 친척이 보아스인데, 나오미의 먼 친척이 보아스예요. 근데 보아스는 이 나오미에 대해서 기업 물을 자 권한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빚을 갚아줄 수도 있어요. 기업 물을 자라는 것은 만약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빚을 갚아줄 수도 있고, 대신 결혼을 할 수도 있고, 후손을 위해서 자손들이 끊기지 않게 보아스와 보아스랑 룻처럼 결혼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구원자가 시온에서 오시는데, 이 구원자가 고엘이라는 의미로 똑같은 의미라는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기업을 물을 자라는 얘기예요. 그럼 뭐예요? 우리의 빚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무슨 빚이 있어요? 죄값을 예수님이 갚아주셨다는 거예요. 재밌죠? 나만 재밌나? 그러니까 이 죄를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뭐예요? 상속받을 권리가 있다고 그랬죠? 이제 죄를 탕감시켜 줬을 뿐만 아니라 이제 우리에게 하늘나라의 상속을 주신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27절에서, 잠시만요. 너무 넓. 그래서 지금 26절, 27절을 보고 있는데, 언약이라는 얘기가 또 나오죠. 27절에 보면 언약, 아까 말씀드린 게 제가 이 언약이에요. 언약.
이 언약이란 단어가 나오는데 나에게서 온 내 언약이 이것이다 그러죠. 내 언약이 이것이다. 내 언약이 이것이다. 이거를 원문대로 번역하면 나에게서 온 언약, 내가 세운 언약이다 라는 거예요. 근데 이 언약이라는 단어를 또 한번 볼게요. 이 언약이란 단어가요, 지금 또 이렇게 써 있어요. 헬라어로 디아데케라고 그래요. 근데 히브리어로는요, 이렇게 써 있어요. 언약이라는 헬라 시대의 언약이라는 개념은요, 이 유언이란 뜻이 있어요. 유언이란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유언이라는 것은 뭐냐? 어떤 거예요?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인 거. 유언을 하는데 합의 보고 유언하시는 분 있어요? 없잖아요.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가족에 누가 아버님이 뭐 돌아가셨는데 유언장을 쓰시는 거지, 나는 이렇게 하는데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하시는 분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유언이라는 것은 일방적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의 언약이라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일방적인 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협의가 뭐 있었다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서 얘기하는 이 언약은 뭐냐? 구약 시대에서 얘기하는 이 언약을 베리트라고 하는데 바로 이런 뜻이 있어요. 컷, 잘라버리겠다. 무슨 얘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언약을 처음 맺을 때 어땠어요? 여러분 기억나세요? 창세기? 동물을 반으로 쪼개가지고 놓고 그걸 이렇게 걸어갔죠. 구약 시대에서 언약이라는 건요, 동물을 반을 쪼개서 컷해가지고 그 가운데를 이렇게 동물 사이를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의미냐? 바로 이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내가 이렇게 죽겠다는 거예요. 나를 쪼개라 이런 얘기예요. 무섭죠? 그렇기 때문에 그건 역사적으로 내가 쪼개지는 한이 있어도 약속을 지키겠다는 얘기예요. 그 얘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세울 때 동물을 쪼개가지고 어떻게 하셨어요? 불로서 먼저 지나가신 거예요. 거기를. 아브라함 너 뭐 지나와, 여기 와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이 거기를 먼저 지나가셨어요.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언약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예요.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언약을 세운 거예요. 언약이라는 건요, 여러분, 언약을 하든지 약속을 하든지 동등한 위치에서 하는 거잖아요. 동등한 위치에서. 여러분이 뭐 대통령 나랑 언약합시다, 그런다고 뭐 대통령이 어겼어요, 그러면 뭐 요즘에 막 재판도 받고 그러지만 왕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왕. 절대적이잖아요. 근데 백성에 가서 왕하고 나하고 언약 한번 세웁시다, 반 쫙 잘라가지고 지나가세요 막 그러면 누가 지나가겠어요? 언약은 어느 정도 동등해야지 세울 수 있는 게 언약이에요. 하나님하고 우리하고 언약을 세울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걸 지나가신 거예요. 반드시 지키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언약을 세우셨는데 유대인들을 아예 버린다면 어때요? 하나님은 새빨간 거짓말쟁이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셔서 유대인들의 그 복음을 듣지 않은 유대인들로 인해서 어떻게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나 많은 철학자들은 하나님은 그건 바로 하나님이 실패하신 거다 그래요. 실패하신 게 아니에요. 실패한 건 인간이 실패한 거죠. 하지만 그걸 어떻게 했어요? 선으로 바꾸셨잖아요. 그 좋은 복음을 이방인들에게 다시 전해주셨죠. 그리고서 그 다시 복음이 돌아서 유대인들에게 올 수 있게 해주셨다. 바로 이 하나님이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겁니다. 그래서 28절, 29절 한번 계속해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으로 하면 그들이 너희로 말미암아 원수된 자요, 택하심으로 하면 조상들로 말미암아 사랑을 입은 자라.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28절을 또 원문대로 한번 보면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복음에 관해서 미움을 받는 자들. 이 말은요, 이스라엘이 복음에 관해서 하나님하고 원수가 됐다라고 의미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원수가 된 거예요. 복음을 안 받아들였기 때문에.
이 미움이란요, 미움이란 단어는 이거는 제가 원어를 안 봤지만 많은 부분에서 대적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대적한다. 대적한다. 그래서 범죄한 아담의 후손인 모든 인간은 본성적으로 하나님의 미움이에요. 미움. 죄가 죄인이잖아요. 죄가 있기 때문에 대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대치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믿어서 구원에 이를 때 이런 상태에서 벗어날 수가 있다는 거죠. 여지가 계속 로마서에서 해온 얘기죠. 그래서 복음을 거부한 유대인들 미움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왜냐? 여전히 죄악된 본성 가운데 있기 때문에. 믿는 사람은 죄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는데 그걸 거부한 사람들은 아직도 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본절에서 저희가 너희를 인하여 원수된 자요, 이 표현을 보면서 하나님이 자신들을 거절하시고 이방인들에게 자비를 베푸셨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더욱 멀어졌다라는 거죠. 근데 이거는 뭐라고 했어요? 유기한 거라고 했죠. 방치한 거. 그렇죠? 그래서 복음에 대한 거부는 곧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일이에요.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일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거부함으로써 이미 심판을 받았다. 그게 유기적 심판이라고 그랬죠. 그래서 하나님과 평화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이 되시는 것은 바로 예수님밖에 없는데, 예수님을 거부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라는 거죠. 바울은 이러한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상들로 인한 사랑을 말하는 것은 바로 이스라엘의 그런 특별한 위치에 대한 하나님의 언약이 가지는 권위를 알게 하려는 의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가 없다. 은사는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죠. 그렇죠? 기프트라고 그랬죠. 근데 어떤 선물이냐, 뭐 예언이나 방언이나 뭐 치유의 이런 막 그런 것이 아니라 포괄적인 의미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이다라는 거죠. 그리고 이 부르심의 대상, 이 은사와 부르심이라는 것은 뭐 이렇게 콜링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저희를 부를 때 소명을 주는 콜링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나라에 동참하라는 하나님이 권위를 부르시는 초청, 구원을 의미하는 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은 결코 취소하지 않으신다. 바울은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30절, 31절을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더니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제 긍휼을 입었는지라. 이와 같이 이 사람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는 이는 너희에게 베푸시는 긍휼로 이제 그들도 긍휼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이 30절과 31절은요, 이방인의 구원이 사실은 이스라엘의 회복과 연결된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순종하지 않는 것과 같이 이방인들도 과거에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맞죠? 우리들도 복음이 전해지기 전까지 하나님께 순종한 하나님의 백성은 아니었었잖아요. 바울 당시의 이방인들은요, 모두 하나님에게 불순종한 사람들이었어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모르고 살았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의 섭리로 하나님을 알게 됐고 믿게 됐고 그 말씀에 따라서 순종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우리 역시도 하나님을 믿기 전에는 그런 불순종한 자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지 못했고 그 사망의 그늘 안에서 사실은 죽어가고 있었던 존재였죠. 우리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과거에 내가 죽어가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지금은 알죠. 근데 그때 몰랐죠. 그런 거예요. 그런 거. 지금 이방인들한테 바울이 하고 싶은 얘기는 너희들도 그랬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수영을 할 줄 모르는데 깊은 물 안에서 이렇게 튜브를 끼고 있어요. 구명 튜브든지 뭐든지. 근데 요만 아주 조그만 구멍이 뻥 뚫려 있어요. 모르죠? 처음엔. 근데 나중에 이제 바람이 빠지면서 점점 알게 되겠죠. 우리가 복음을 안 받아들이고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지금이야 당장은 몰라요. 떠 있으니까. 근데 바람이 아주 조그맣게 나 있어가지고, 구멍이 조그맣게 나 있어가지고 바람이 솔솔 빠지는데 그래도 모르죠. 떠 있으니까.
나중에는 그러다가 바람 빠져서 물에 빠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깨닫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을 받게 됐고 지금은 그것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 그것을 알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어떻게 처신을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물론 겸손해야 되는 건 당연한 거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이거죠. 그것도 우리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 국률의 마음, 그들을 모르거나 나쁘다고 악이라고 이렇게 정죄해서 비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들도 우리와 같은 그들이 우리와 같은 게 아니라 우리들도 구원받기 전에 저랬다는 거죠. 이 국률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안타까워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 죄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럼 우리는 자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회개하고 구원을 받아들여서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도록 우리들이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우리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들에게 나눠줘야 되겠죠. 여기서 말하는 은혜는 뭐예요? 구원이죠. 그 구원의 은혜를 나눠줘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들은 다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하나님께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들을 겸손히 대해야 되고 우리가 먼저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선을 베풀어야 되고요. 그들은 모르잖아요. 어리석고 무지합니다. 영적으로 무지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계속해서 나눠줘야 돼요. 그들을 결코 비난해서도 안 되고 아예 그렇다고 해서 관계를 안 맺어서도 안 되고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받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의 사랑을 계속 기억하면서 우리가 교만하거나 자만해서는 안 돼요. 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고 죄에 빠졌어요? 교만함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제일 큰 교만함. 내 위에 누가 있는지 모르니까 교만해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만하거나 자만해지면 안 됩니다. 그거를 우리 안에 교만이나 자만이 있으면요, 우리가 죄를 짓고 멸망하는 길에 제일 먼저 달리는 사람이 될 거예요. 사탄이 왜 사탄이 됐어요? 교만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보좌를 자기가 차지하려고 했으니까. 그래서 교만은 사탄의 영입니다. 여러분 절대 교만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가운데 가둬두심은 모든 사람에게 긍휼을 베푸려 하십니다. 그래서 32절은 11장뿐만 아니라 9장 1절에서 시작된 거, 이 결론이기도 해요. 9장 1절부터 시작된 건 뭐죠? 바로 긍휼의 마음이죠. 원통함, 백성들이 구원을 받길 원하는 한탄이죠. 그래서 이거 조금 어려울 수도 있는데 영어 성경을 이렇게 쉽게 번역을 하면요, ESV 성경이라는 게 있는데 거기는 되게 이렇게 원어를 잘 번역했다고 그래요. 뭐라고 번역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불순종의 상태에 가두신 것은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다. 이해가 되세요? 그들을 방치하셨지만 그들 정말로 막 죄를 이렇게 심판하시고 벌 주려고 이렇게 그들을 방치하신 게 아니라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회를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 여기서 또 모든이라는 게 나오는데 이것은 모두를 구원한다는 이런 보편적인 구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예외가 없다라는 것이라기보다는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구원의 이 복음이라는 것, 이 구원이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 이런 뜻으로 여러분 보시면 정확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2절은 바울이 주장하는 이 논의의 결론이긴 하지만 11장의 결론은 아니에요. 바울이 얘기하고 싶은 결론이긴 해요. 이 32절이 모든 이에게 그 예외 없이 구원이 주어진다는 거예요. 이게 결론이긴 하지만 11장의 결말은 아닙니다. 그래서 33절에서 36절에서는 갑자기 바울이 어때요?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찬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 한번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33, 34절을 보겠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았느냐 누가 그의 모사가 되었느냐. 9장 1절에서부터 이 11장 32절까지는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속사가 구약 선민 이스라엘로부터 세계 만민에게로 이렇게 확장되어 가는 것, 그리고 신앙의 역사에 있어서 이스라엘의 위상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계획에 대해서 계속해서 이렇게 강조하면서 얘기했죠. 이와 같은 내용을 다각적인 측면에서 철저하게 진술해 오던 바울이 이제는 너무 그 감격, 너무 감사한 거죠. 우리 그 유대인들도 다시 회복할 거라는 사실뿐만이 아니라 이 모든 구원이 모든 사람에게 예외 없이 주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바울은 감격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나님의 구원과 그리고 하나님의 다스리시는 이 통치에 대해서 너무나도 이 감사하고 이 지혜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 거죠. 바울의 이 외침은 전능하신 하나님, 그 위대하심, 그러면 그 위대하심을 보면서 자신의 한계, 무능력을 본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보면, 우리가 크리스천이 아니었을 때라든지 나보다 뛰어난 사람을 봐서 그 사람을 어떻게 해보려고 막 하면 좌절해서 무너질 경우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이 구원의 경륜을 바울이 깨닫게 되면서 나는 정말 보잘것없는 존재구나 하면서 무너져서 막 죽고 싶어 이런 게 아니라 감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크리스천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좌절할 때가 많이 있을 거예요. 근데 좌절을 하더라도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놀라운, 다시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거고, 나의 이 무능력과 나의 한계를 느끼면서 좌절을 하겠지만 이 무능력과 한계, 이것을 다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다시 도와주실 것이다, 나를 세워주실 것이다 하는 이 기대, 하나님을 보면서 감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 사람들과 우리들의 다른 점이에요. 이 마음이 있어야지만 우리가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거예요. 어떤 일이 있어도 다시 일어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경륜 앞에서 우리들 인간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어요? 우리도 크리스천들도 마찬가지지만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꾸 이렇게 오만해질 때가 있죠. 겸손하지 못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더하죠. 하나님의 그 주권적 영역에 계속 도전을 하죠. 뭐 게놈 프로젝트, 인간의 게놈 프로젝트, 복제 인간, 뭐 의학도 그렇죠. 지금 암도 많이 고칠 수 있는 암들이 많이 있죠. 근데 사실은요,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요, 이런 인간들의 노력들이, 탐구하는 노력들이 하나님의 창조 섭리 안에서 잘 된다면 이거는 아주 유용하고 좋은 거예요. 근데 그걸 거스르고 무시하기 시작하면 그건 바로 죄가 되고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동성애 문제도 지금 너무 심각하잖아요. 그죠? 영적 무지, 이런 영적 무지가 우리뿐만이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더 심할 거예요. 하나님과 이렇게 비교하려고 하든지 하나님이 되려고 하는 거, 자꾸 그 위로 올라가는 거, 무너집니다. 바벨탑 하나님이 무너뜨리셨잖아요. 계속 하늘로 올라가려는 그 탑을, 그죠? 그래서 하나님의 크고 위대하심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있을 때, 출애굽기 19장에도 써 있듯이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날 때 구름이 막 이렇게 몰려들죠. 그리고 뭐 이렇게 먹구름이, 뭐 이렇게 흑암이, 어둠이 오거나. 왜 그러냐면 그 하나님의 신비로운 능력을 나타내는 거예요. 구름 위에 알 수 없잖아요. 구름 속도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하나님의 능력을 그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처럼 우리의 인간들의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능력이나 그것들을 다 이해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탐구하면서 그 영역에 자꾸 침범하고 그 섭리를 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 판단이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판단. 우리 인간들의 판단이 어떤 판단이냐? 하나님의 판단은 어떤 판단이냐? 성경에서 얘기하는 건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길밖에 없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에 따르면 복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면 저주를 받는다? 그게 뭐예요? 죽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판단, 인간의 판단, 이게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신학적인 용어는 가치 판단의 기준이 다르다고 그래요. 가치 판단의 기준. 하나님의 가치 판단은 뭐예요? 너희가 이것을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인간의 판단은 뭐였어요? 너희가 혹 죽을까 하노라. 이거예요. 우리들의 판단은요,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잘못하면 죽는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판단은 우리를 살리는 판단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아라. 넌 정령 죽는다? 그런데도 하잖아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생명의 판단을 자꾸 우리에게 주시는데 그게 뭐예요? 바로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서 살라고 계속 그러는 게 그 이유예요. 근데 그것에 자꾸 벗어나니까 뭐예요? 그 두 갈래 길 중에서 한 쪽 죽음의 길로 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판단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가 복과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다는 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5절 한번 보겠습니다.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35절에 누가 주께 먼저 드려서 갚으심을 받겠느냐. 이건 무슨 얘기냐? 인간이 하나님께 무엇을 드린 대가로 하나님께 갚으심을 받는다. 이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언가를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것은 하나님 마음이란 얘기예요. 그걸 우리가 내가 왜 이렇게 했는데 왜 안 줘요? 얘기는 할 수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이 꼭 줘야 된다는 건 아니에요. 또 우리 딸 얘기를 하면 요즘에 사줘요 뭐 이런 얘기도 하지만 제 거를 막 가지고 놀아요. 라야 아빠한테 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우리 딸이 내 거야 그래요. 그래서 제가 웃으면서 그게 왜 네 거야? 아빠 거지. 그럼 아닌데? 라이 건데? 막 이래요. 그래서 너무 귀엽죠? 네. 그래서 제가 너무 예뻐가지고 아니야 아빠 거야. 아니야 내 거야. 막 그 실랭이가 걔는 재밌는 거예요. 그래서 막 하다가 근데 달라고 하면 진짜 안 줘요. 그러면 이제 제가 그래요. 3번만 가지고 놀아 아빠 줘. 그러면요 3번 가지고 놀고 저 줘요. 착하죠? 안다는 거예요. 아빠 건지를 아는 거예요. 우리들은 근데 어른이고 지적인 판단을 하고 하나님을 알고 있는데 왜 아빠 걸 몰라요? 여러분 아빠 걸 알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이 그럼 줬어요. 그러면 다시 내놔 그러면 내 하나님 그러고 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욥기를 보면 그거에 대한 그 인간의 허무함, 무능력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욥기 41장 1절에서 11절을 보면 악어 사냥하는 얘기가 나와요. 그거 악어예요, 여러분. 악어 사냥을 하는데 그 악어를 못 잡는 거예요. 사람들이 악어를 잡으려고 하는데 악어를 못 잡아요. 욥기 41장 1절에서 11절에 써 있어요. 읽어보세요. 그걸 보면서 얼마나 인간이 무능하냐, 저 악어 한 마리 못 잡으면서 이렇게 한탄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악어의 소유자시잖아요. 뿐만 아니라 모든 세상을 소유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악어 한 마리도 제대로 못 잡으면서 그거를 다 잡고 만들고 창조하시고 그분한테 지금 우리가 뭘 하고 있냐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욥이.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한테 주세요 왜 안 줘 이렇게 할 수 있냐? 없다라는 얘기를 지금 바울은 하고 싶은 거예요. 누가 먼저 내게 주고 나로 갚게 하였느냐? 온 천하에 있는 것이 다 내 것이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헌신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뭐냐?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시간과 물질과 이
노동, 봉사하는 것도 다 노동이잖아요. 드리는 것은 뭐냐? 뭐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거를 되돌려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받은 은혜에 너무 감사하니까, 뭐라도 해보고 싶으니까 봉사하고 일하고 시간을 들여서 뭘 만들고 예배를 준비하고 그러는 거지, 이거 하면 축복받겠지? 그건 아니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다 보니까 감사해서 섬기는 사람은 계속 섬길 수 있죠. 왜냐하면 그 감사함으로